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금요일 살펴본 28절로 32절의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다루었다면 악한 농부들의 비유는 불순종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말씀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포도원을 직접 세우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위임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어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는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죽여 영원히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에서 버림받은 돌은 다시 머릿돌이 되어 대적들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한 포도원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은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에 의해 부활되어 포도원을 상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위임받아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기반으로 농부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농부의 사명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여 포도원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며 세상 끝까지 넓히는 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관한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어조를 바꾸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3절로 3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실 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주가 땅을 소작인에게 맡기고 도시로 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주가 직접 소작농을 만나지 않고 종을 보내어 소작료나 열매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33절 말씀처럼 집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34절로 35절 말씀처럼 열매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다른 한 명은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은 돌로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과 같습니다. 36절 말씀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들을 죽이거나 박해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37절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38절로 39절 말씀처럼 이자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종들은 선지자,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까지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회개하여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시면서 회개하여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실 때가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0절로 44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로 4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곧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악한 농부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42절 말씀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돌과 같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머릿돌처럼 귀한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올릴 때 기초석이 되어 기준 역할을 합니다. 또 머릿돌은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도 알려줍니다. 이처럼 중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초석이요, 기준이요, 주인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과 오늘 본문 43절로 44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돌 위에 떨어져 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자 위에 임하셔서 그들을 가루처럼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형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이 구원 얻을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5절로 46절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자신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을 찬미하는 무리가 있어 참았습니다. 죄를 지적당하고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렇게 반응할 때는 없는지 돌아보고 주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 곧바로 돌이켜야 심판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뿐임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간곡히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지막 심판 때를 피하여 구원 얻는 자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열매 맺는 당신의 백성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겨 하나님 나라를 더욱 넓혀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실 때가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고 회복됨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심판뿐임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간곡히 전하여 구원 얻는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주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지금은 그 심판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만한 심판이 곧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셨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본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이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인 줄 알고 돌이켜야 할 것인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며 죄를 먹고 마시고 또 죄를 지적할 때 그 지적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돌이켜야 할 텐데 돌이키지 못한다면 과연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심히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심판대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돌이켜 심판을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다급한 마음으로 간곡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피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회개로 인도하여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영생의 구원을 얻는 자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땅끝이 있고 내 이웃 가운데 땅끝이 있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땅끝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곡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내 삶의 땅끝이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땅끝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언젠가는 그들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 반드시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여 영생을 얻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함으로 말씀 듣고 세임 모두 세상 가운데 참으로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